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또 받으면 받을수록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그 믿음 얘기를 했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수험생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잘 보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시험이 100일 남았다면 100일 이후의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자녀가 커서 참 존귀하고 거룩하고 참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자녀가 클 때까지의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말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말을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제일 많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믿음의 말을 제일 하지 않는 대상이 바로 자신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분이 안 좋네, 오늘 몸 상태가 안 좋네, 몸이 찌뿌둥하네,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지도록 예언하고, 몸이 찌뿌둥해지다가 더 나빠지다가 몸이 아파지도록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일하다가 안 되면 나는 원래 이렇게 머리가 나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죠. 그것도 부정적인 믿음의 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신앙적인 믿음의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인생에 훨씬 유리할 겁니다. 불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저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에서 누군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아니면 딱 팔짱을 끼고 눈을 딱 감고 듣고 있고, 아니면 중간에 얘기하다가 말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어떤 것이죠? 무례한 것이죠. 가끔은 보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엄청 무례하면서 그것이 무례한 것을 몰라요. 제일 철없는 자식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부모에게 무례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식이 제일 철없는 자식이에요. 그 철없는 자식을 때릴 수는 없죠.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제 제가 첫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 6시에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트루 워시퍼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진짜 예배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배자는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육신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예배인도자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나의 몸 상태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기분과 감정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영으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참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100%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병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전 참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신명기의 명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법칙이 신약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해라. 이건 몇 %인 것이죠? 100%인 거예요. 너의 힘을 다해라. 몇 %인 것이죠? 100%인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저 자신도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 전체를 쏟아서 기도하나?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 전체를 쏟아서 예배하나? 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 전체를 쏟아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이죠. 더 죄송한 것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내가 주님 앞에 무례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제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오늘 이어서 그 말씀을 다시 좀 이어서 나눕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성경적인 기독교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어떤 신앙 체계나 조직 신학이나 또는 사람의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진짜 기독교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의 결과가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한 날이 신약의 교회의 첫 번째 날인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인 기독교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적인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은 논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영혼 안에서부터 행하시는 일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행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교단마다 신학마다
어떤 기준에 보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한참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겠죠. 다만 그때는 그 도, 예수라는 사람의 말과 예수라는 사람의 제시한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성경적인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이 실은 부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한 가지 원인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이 원인도 영적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를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10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힘드니까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나를 때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내 것을 누가 훔쳐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 뜨고도 훔쳐가는 세상인데,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잖아요.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요, 초자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투자의 그 귀재 워렌 버핏을 만나려면 100억, 200억 주고서 만나잖아요. 그 함께 식사하려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리 시크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려 엎드렸을 때, 무릎 꿇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앉으면 말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말을 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교통하는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초자연적인 일이 끝났을 때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이는 것이 진동했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영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빠져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육에 속한 것과 우리의 생각에 속한, 혼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이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의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밀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어요. 이 당시에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의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똑같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때 이들이 이 놀라운 영적인 현상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이 제거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두려움이 사라진 교회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육신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충만한 기독교가 바로 그것이 이론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기독교이고
성경적인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내가 해야 될 말씀은 개인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경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개인 안에서만 일어나서는 되는 것은 아니죠.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은 불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불이 옮겨 붙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는 바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안에 부어진 성경적인 기독교, 이 성령 충만한 교회,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개인에서 개인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적인 기독교는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죽은 영혼에게 붙은 성령 충만한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고 그것은 열방으로 옮겨 붙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경적인 기독교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이 일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기독교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인 기독교가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처럼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적인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에서부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랑하는 자매들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성경적인 기독교의 권능이 나에게서 지체들에게로,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게로, 나에게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장소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빨리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이 마스크를 벗게 될 수 있는 날이 이러면 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영장을 갈 거예요. 2년째 수영장을 못 가고 있어서 수영장 혼자서 어렵게 유튜브 보면서 배운 수영인데 이제 좀 할만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피아노 의자 있잖아요. 피아노 의자
그게 배를 딱 깔고 이제 엎드리면 손발이 자유로워요. 그럼 저는 혼자서 우리 사모님 없을 때, 애들 없을 때 혼자 저희 복층에서 딱 엎드려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의 기록을 갱신할 거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저 진짜로 그 기록을 갱신할 거야라고. 기록이 얼마냐고는 묻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가지 하고 싶은 거는 뛰고 춤추면서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장소가.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빨리 옮겨주세요. 일단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벗기 전에 옮겨주세요. 주님이 옮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개인 안에서 역사하는 성경적인 기독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 안에서 역사하는 성경적인 기독교를 찾아보려면 실제 성경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성경적인 기독교인을 한번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기독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야 성경적인 기독교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언제 찾아볼 수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 3,000명이 있어요. 3,000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하는 그 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에서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이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도들과 오순절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성경적인 기독교인에 의해서 일단 그분들을 제외했어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주 메시아를 죽이는데 참여했구나.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이죠. 근데 이미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그 3,000명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기독교를 처음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처음 반응한 회중 가운데 한 명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경험한 삶이 어떤 삶인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1세기에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적인 기독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이죠. 분명히 이 3,000명 중에 한 명에게 일어난 일은 그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지식으로 행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참해서 그들이 3,000명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 그가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신도의 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성경적인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사람이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가 성령님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 안에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 의심 없이 바로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예요. 믿음은 은혜라고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혹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혹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가 바뀐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어졌을 때 그 사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 것이죠. 마치 원자탄이 반응할 때 하나가 반응을 하면 연쇄적으로 많은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니까? 성경은 말했어요. 부르짖는다고요. 왜 부르짖을까요? 그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급하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묵상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묵상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그 시간 하시는 음성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그 기도를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저 되게 고상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돼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양자의 영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분은 사장님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주면 내가 그분한테 부장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뭐로 소개받았어요? 사장님으로 소개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존중하려면 소개받은 직함대로 말해주는 게 그게 예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 문장을 한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소개해 주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죠.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입니까? 그것을 고상한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무지한 기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저는 하나님을 당신께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유일하신 참 아버지이신 것이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인 기독교와 그 안에 임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적인 기독교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고 있던 그런 마음의 수많은 빚들, 한국적인 표현하면 수많은 한들, 인생의 수많은 회한과 후회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적인 기독교가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짐으로 묶여있는 끈이 끊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자리에서 그가 증인이 됐어요. 그가 무슨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회중 가운데 자기가 잡아 넣어서 죽은 사람의 아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자기가 결박시켜서 채찍질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 마음에 있는 엄청난 죄책감, 어떻게 그걸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의 은혜가 자기가 지었던 한도 끝도 없는 죄인의 계수로서 살았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끊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안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짐과 죄의 끈을 끊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순간 그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그 성경적인 기독교가 임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경적인 기독교,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의 자의와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결심으로 그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결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의 결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기초인 것이죠. 성경적인 기독교가 내 안에 임했을 때 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내 죄가 사해졌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의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육신의 삶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만 정말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성경적인 신앙의 기초가 놓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로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결과로 이제는 그 마음에 평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시작해요. 내 지식적으로, 내 경험적으로는 내가 지금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내 삶 가운데서는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고요해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허둥지둥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흉한 소식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평강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동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죽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보험을 들겠어요. 물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두려움이죠.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매여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것이 풀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하려고 오셨는데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 효과가 없거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러한 두려움이 이 성경적인 기독교를 가진 그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강에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성경적인 기독교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주님이 넣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계속 가려요. 너는 기뻐하지 않다고 가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너는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기쁨은 그런 것으로 막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독교가 가진 그 사람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불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항상은 언제입니까?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럴 때는 찬송할 수 없지라고 말한 것은 항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날씨가 궂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다는데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내 입에 항상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송은 제사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님은 그 나의 찬송을 내가 드리는 그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을까요? 7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기독교가 내 안에 임했을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제거됐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의 육신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하나하나씩 걷어지고 있고 그 두려움들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기쁨의 뿌리가 있으십니까? 나무 가지를 자르고 열매를 끊어내고 그 둥치를 꺾어도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다시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다 뺏어가고 가지를 꺾어버리고 그 둥치까지 다 끊어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쁨의 근원의 뿌리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 믿는 것입니다. 결코 마귀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24시간 영광 예배를 드립니까? 뭐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그거를 따라가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을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냥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자고 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예배해 보자고 했어요. 12시간 예배가 된 것이죠. 12시간 예배를 한 1년쯤 하다 보니까 그럼 하루 아니 24시간 성경에 보면 밤낮으로 예배했다는 기록들이 많은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한 24시간 예배하면 어떨까요? 또 누가 제안을 하셨어요. 그때는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작을 했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24시간 제가 여기 서 있으려고 했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24시간 만에 3kg씩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서 계시면 24시간 때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 3kg는 뭐 껌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절기 때 이런저런 행사를 하잖아요. 교회가 뭐 발표회도 하고 무슨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아니 절기가 우리를 위한 절기가 아니잖아요. 성탄절이 우리를 위한 절기입니까? 부활절이 우리를 위한 절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한 절기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 그래 다른 데 맞춰서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절기로 드리는 날 우리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드리자 라고 했죠. 그랬더니 중요한 4개 절기를 하다 보니까 4개는 조금 심심하다. 그래서 아예 6개로 맞추자.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됐잖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되게 미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발을 담궈버려가지고 이 예배는 늪과 같아서 한번 담그면 그 맛을 보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많이 담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면 갔지 24시간에서 20시간 예배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기대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로 말미암아 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가 다가오면 제 마음에 그냥 24시간이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때가 그냥 어떤 무엇이 있을 거여서가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냥 24시간을 같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되게 기뻐요. 그것이 그냥 기쁜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성경적인 기독교가 임하셨을 때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성경적인 기독교가 일어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기독교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심령 안에서 무엇인가를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 그의 삶의 밖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랑은 부끄러움을 자꾸자꾸 없애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해. 그것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자기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 안에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부어져 있다. 나의 감정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고, 나의 지식으로는 계산해서 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고, 나의 경험으로는 내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부어져 있다. 이것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과 다른 분위기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정의 말, 찌르는 말, 공격하는 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말,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부어진 그 사랑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내 입술이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삶은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습관과 삶의 습관과 계속 내려오면서 내가 받았던 환경이 무례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겸손한 자가 되었고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해치기 위해서 일부러 악한 일을 꾸미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더 내 마음으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더 결사적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더 결사적으로 내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를 계속 강력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기는 하나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낭망한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 자매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우리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게 나눈 게 바로 성경적인 기독교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바로 개인 안에서 역사하는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린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0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이제 그들의 그 삶을 알게 됐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이 두려움이 제거됐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그의 영혼에 임하고 그 삶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원래 인성이 좋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긴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의지합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제가 더 사모합니다. 내 안에 주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자라나서 믿음의 성숙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를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죄가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심령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눈먼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먹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과 감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우리의 육신과 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참된 믿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참된 믿음, 마음에만 참된 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그 안의 종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 앞에 어찌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찔림을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어찌하면 좋겠냐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응답, 그 놀라운 구원의 응답, 그 놀라운 제사함의 응답, 놀라운 의롭게 되는 응답, 놀라운 진짜 영생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명명백백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읽는 말씀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성경적인 기독교의 그 모습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짧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